넘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의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신 생각을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세월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세월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아멘.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주를 이게 아닙니다. 죄에 빠져 헤매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 오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빠져 헤매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는데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짊어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다.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었는지 또 나와 다툰 사람이 있었는지 오늘 주님 앞에 털어내십시다.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다툰 사람이 있으며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내게 반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빛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니 나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나의 마음은 재물에 있고 오늘 나의 생각은 자녀에 있으며 오늘 나의 발길은 세상 향했으니 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앞섰고 나의 찬양은 항상 비방이었고 나의 생활은 언제나 감사를 잊었으니 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빛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니 나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오늘 내 입이 하나님 찬양을 하며 나 주님의 사랑받을 사람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하며 나 주님의 사랑받을 사람을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진실한 정직이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사 회렵니다. 아멘. 우리 가사대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오늘 주님이 내 피난처 되시고 또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간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사랑해요. 나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간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원이라도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크게 부르짖고 아버지 나를 만져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치유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맡겨주심에 우리의 모든 영혼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만져주신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원히 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의 행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예비된 귀한 복과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요 전후 예배를 통해서 오직 말씀을 가까이 집중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태한 형제의 귀한 예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354쪽 히브리서 제2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2장입니다.
4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번제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올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 오늘 읽었던 2장 말씀에는 난해의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론과 관련하여서 이 구절을 가지고 다르게들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론이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구원론 강의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크게 네 기둥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칼빈주의 구원론, 알미니안주의 구원론, 루터주의 구원론, 천주교 교회 구원론. 근데 칼빈주의 구원론하고 루터주의 교회 구원론은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알미니안주의 구원론하고 천주교회 구원론은 오직 믿음을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에 우리가 보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믿음에 행함이 붙어야 한다. 또 바꾸어 말하면 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알미니안주의나 천주교의 구원론의 입장에서 지금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칼빈주의 구원론을 기둥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지옥 안 간다고 말해야 되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지키기 위하여 어떤 이야기들을 보게 되느냐면, 그럼 행위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칼빈주의에 있는 교단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 안 짓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뭐가 양심이 찔리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게 칼빈주의가 지금 강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 구원론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안 짓는다,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죄 안 짓게 한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캥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 짓는 모습이 나타나거든. 아, 그럼 어떡하지? 죄 안 짓는다 그러는데 난 죄 지었는데. 그 다음에 알비니안주의나 천주교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해도 죄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가 강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말에 힘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말. 왜? 예수를 믿는 거 거짓말은 아니는데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이 받은 구원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알미니안주의나 천주교의 주의 교회론이 힘을 받아요. 그럼 과연 그게 맞느냐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알미니안주의 쪽에서 구원이 흔들릴 수 있어 라고 말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구절 근거란 말이에요. 과연 그게 맞는가?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칼빈주의에서 말했던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는다, 혹은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이래야 된단 말이지. 여러분 죄를 지어도 구원받아요? 말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가다가는 2단으로 갈 수 있어요. 구원론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 근데 성경을 통합할 때는 두 가지를 가지고 분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는 원어의 의미, 번역된 의미 말고 원어의 의미. 두 번째는 문맥의 흐름. 자, 이 구절만 우리가 구원론을 얘기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구절만 떼서 설명한 거예요. 이 구절이 전체 문장의 문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피기 전에 그냥 구원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니까 이 구절만 딴 거예요. 이 구절만 가지고 와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좋은 말 한 구절만 딱 따잖아요. 그 구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문맥으로 보면 아닐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이 뭐죠? 너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그것만 떼면 좋은 말이에요. 그 식당에 가면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사업 경영에 가면 사무실에 다 걸어놓는다. 그것만 뗐어. 여러분, 근데 그것은 빌닷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빌닷이 생각하고 있는 그의 신앙관이죠. 하나님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의 말이죠. 등장인물의 말이라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말은 영이다. 그건 진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가 맞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등장하는 베드로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의 말이 진리가 이 말이죠.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성경은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등장인물들이 대사를 나누니까 예수님의 직접 합법도 있지만 등장인물들의 반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반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반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는 반응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거 한마디 좋다고 해서 한 절 가지고 와갖고 진리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구원론을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초창기에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따져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문맥을 따져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관하고 문맥에서 말하는 구원론이 다르다라는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4절은 알미니안주의나 천주교회주의 구원론에서 말하는 죄를 지으면 받은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뒷받침되는 구절로서 오늘 3절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러한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적인 개념 하나 하고 문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론을 오늘 다지면 오늘 말씀은 됩니다. 오늘 구원 1절에서 4절을 풀어내면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열매들이기 때문에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부터 4절의 핵심은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쵸? 그러므로, 헬라어로 디아입니다. 디아. 앞에 단락을 결론낸다, 정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면 2장은 1장을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1장에서 논의된 것의 소결론이 2장 1절에서 4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우리가 뭘 살펴야 되느냐 하면 1장의 맥락이 2장에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2장 3절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험을 피할 수 없다는, 이거 그대로 풀면 뭐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험 받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등한히 하면 지옥 간다로 설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과연 이 보응이 심판 내지는 지옥 가는 것이냐? 알미니안이나 천주교회주의 구원론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큰일 났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등한히 하면 보응 받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과연 그것이 맞느냐? 그걸 한번 오늘 따져봐야 합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기억납니까? 소테리아. 소테리아. 명사로는 소초, 동사로는 소테리아. 자, 그런데 이 소테리아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 영의 구원, 예수님이 이루신 첫 번째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져 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구원. 자, 영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영생한다라는 것은 영혼이 영생하는 겁니다.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요. 근데 이 몸이 영생하려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 영의 몸으로 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다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의미상으로. 근데 이제 영의 구원은 뭐고 혼의 구원은 뭐고 몸의 구원은 뭐냐라고 설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단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영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온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뭐죠? 거듭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영혼 몸 중에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은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혼의 구원은 지정의가 구원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믿음의 결국은 뭐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자,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예,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 그때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혼입니다. 혼. 자, 그러면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 구원받는 거다? 혼이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혼의 구원의 의미는 지정의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정의가 구원받는 것은 변하는 겁니다. 속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했을 때 이 누스, 여러분, 혼의 영역 가운데 특별히 생각의 변화. 그래서 혼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느냐면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면 혼의 구원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성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혼의 구원은 ing죠. 그잖아요. 자, 영의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혼의 구원은 ing죠. 성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은 나중의 일이죠. 이 몸은 흙으로 가니까 몸의 구원은 새 영의 몸을 입어야 하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장래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단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영의 구원이나 혼의 구원이나 몸의 구원에 대한 좀 1차적으로 됐는데 여기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험을 피할 수 없다는 요 구절이 과연 구원을 등한시하면 심판받거나 지옥 가는 것이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보존되는 것이냐. 그런데 보험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느냐를 알아봐야 되죠. 예, 적어도 우리가 혼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려면 영이 거듭나야 되고 혼은 ing 중이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린 여러분에게 구원론은 혼의 구원을 어디다가 붙였다? 혼과 몸의 구원을 이 땅의 복과 상급에 매달아놨죠.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믿음과 행위를 가지고 헷갈려 하는데 믿음은 영의 구원에서 걸고 행위의 구원은 복과 상급에 걸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흔들린 게 아니라 영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상급이나 복이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다는 말이죠. 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은 구원받았다. 문제는 뭐가 남아있다? 혼과 몸이 남아있는데 이게 타락한 상태라. 이 타락한 상태가 구원을 받으려면 행위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의 구원은 변화입니다. 무엇을 변화받아야 된다? 타락한 지정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로 요약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지금 혼은 죽어가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지금부터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할 때 그 행위에 따르는 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한 거죠. 지금도 어려울 수 있나요? 좀 어렵나요? 예, 그러면 1단계 영의 구원은 믿음으로 끝났다. 이루어졌다. 자, 그러나 남아있는 것은 우리 타락한 혼과 몸이 행위적으로 복과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등한시 여기면 어떻게 된다? 잃어버린다. 이게 우리의 종합한 구원론입니다. 오늘 큰 구원이라는 것도 역시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모든 번역은 구원이라고 되어 있고 한국 사람들은 이 번역을 영혼 구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혼 구원은 어렵습니다. 영과 혼이 구분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합쳐가지고 이분설에서는 합쳐가지고 그냥 영혼 구원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나누자는 거예요. 나누자. 영, 혼, 몸. 그래서 아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은 시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장래에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구분하면 이해는 될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은 행위에 묶어라 이 말이죠. 이해되죠? 예, 그러면 우리가 잘못 살면 행위에서 받아야 하는 복이나 상급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두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생명책, 영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영의 구원,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어요. 근데 행위들 책이 있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심판받거나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행위들 책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들, 살아내고 있는 것들이 기록되어져서 나중에 저울 달아 보게 된다 이 말이지. 자, 우리의 구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테리아 큰 구원이 영의 구원이냐, 이 땅의 복이냐, 하느님 나라의 상급이냐를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구원이 영의 구원을 의미한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의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보응받는다 이 말은 영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연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 구원이 소테리아가 영의 구원이 아니라 복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해석이 된다면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무엇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복과 상급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어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문맥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라고 출발했기 때문에 1장의 문맥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자, 우리 1장을 지난주에 강의를 해갔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그렇죠?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왜 우월하냐? 상속자이면서 아들이다. 근데 천사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피조물을 보다 열등하지 않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아들을 비롯한 구원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둘째 열매들, 예수를 따라 구원받는 백성들을 위한 부리는 영으로서의 천사의 자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사들로부터 무엇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들로부터 무엇을 받느냐 그러면 경배를 받습니다. 예, 경배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1장 8절에 보시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뭐죠? 아들을 어디에 앉힌다는 거죠? 왕의 보좌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죠. 어디에서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신.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1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3절에 나타납니다. 자, 3절에 보세요. 1장 3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누가? 예수님이. 그 본체의 형상이다. 누가?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누가?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한 후에 받으신 영광이죠. 상급이다 이 말이죠. 그 흐름이
1장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단어는 상급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넘어와 보세요. 자, 2장 1절 그러므로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한 후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경배를 받으십니다. 상급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어디로부터 떠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까? 들은 것에서. 그죠? 자, 다시 1장 1절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으로부터 뭐예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크게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그냥 2장 3절을 떼놓고 해석할 때 너무 쉽게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구원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맥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영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 위에 서 있어야 되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무엇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장 전체를 요약하면 뭐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후에 받으시는 영광, 특별히 천사들을 통하여 받으시는 경배, 상급.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장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무엇을 받았거든? 보응을 받았거든. 이 보응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말이죠. 행위들,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겁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받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받는 보응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 보응입니다. 진리를 심으면 진리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을 심으면 성령이 나는 겁니다. 이 보응을 받았거든. 자, 우리가 무엇같이 이같이 이같이는 그러므로에 걸리고 그러므로는 1장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같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후에 우편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들로부터 경배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처럼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뭐죠? 그러면 영의 구원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내지는 상급인가요? 상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같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상급, 이 큰 소테리아를 등한히 여기며 상급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보응을 피하냐? 등한히 여기면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문맥적으로 틀리지 않는다. 근데 이 구원을 소테리아를 무조건 우리는 영의 구원으로 영혼 구원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구원으로부터 떨어진다는 말을 해야 되고 구원으로부터 심판받는다는 말을 해야 되니까 결국 예수를 믿어도 행함이 안 따라오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결론까지 가게 되는 거지. 결국 나의 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원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나는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영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2장 전체입니다. 1장 4절을 보완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5절부터 18절까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스의 주제는 우월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대상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는 분이지 예수님이 구원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같이라고 하는 단어는 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이 말이죠. 그 말이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죄 사함을 이루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경배 받으셨다 이 말이죠.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이 예수님이 구원을 받으신 겁니까? 상급을 받으신 겁니까? 상급을 받으신 거죠. 늘 얘기합니다. 이 구절과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너희도 이같이 두려움으로, 떨림과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그때 빌립보서 2장 전체의 맥락은 상급입니다. 상급. 예수님이 받으신 상급. 왜?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신 걸 통해서 이 말이죠. 주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름을 세우셨다. 높이 세우셨다. 모든 사람들이 주라고 부르짖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입니다. 상급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맥락이 흐르고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가. 자, 계속해서 보시죠. 그래서 3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큰 구원은 영의 구원이 아닌 예수님이 받으신 상급입니다. 상급. 네. 그래서 그 상급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그러면 그 상급 못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이게 혼의 구원의 과정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치유를 받아야 하느냐? 타락해져 있었기 때문에 병원화가 필요한데 그래야지 구원받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혹은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아니면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행위가 상급을 향하여 이 땅의 복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맞다 이 말이죠. 근데 안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그 복과 상급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영만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으면 혼도 몸도 함께 구원을 받아야 맞잖아요. 근데 혼은 영은 구원받고 혼과 몸은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돼.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자, 하나님도 4절 보세요. 표적들,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 은사입니다. 예, 은사를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뭐한다? 증언한다. 이걸 왜 주시는 겁니까? 이걸 왜 주시는 거죠? 복과 상급을 향하여 살아가려면 필요한 무기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고 성령을 기름을 통하여 은사를 받고 또는 주의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오늘 우리의 복과 상급을 향하여 살아갈 때 이 혼과 몸이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이 힘을 낼 때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의 결국이 부식회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혼의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은 달려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달리느냐? 영을 쫓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잘 가려면 영에 뭐 해야 된다? 붙어야 된다.
그걸 속사람이라 그래. 속사람. 그래서 영에 붙은 혼 하면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치 혹은 연합. 요때 속사람은 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속사람으로 날마다 강건하라는 것은 혼이 영에 붙었어. 연합되어져서 한 몸처럼 가라 이 말이지. 그럴 때는 이 속사람은 영을 의미하게 됩니다. 분명함을 의미하게 된다 이 말이지. 어려운나요? 그냥 두리뭉실하게라도 이해는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영의 구원과 혼 몸이 살아가야 하는 이 상급 내지는 복을 좀 구분해 보시면 구원론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진다 이 말이죠. 자, 또 하나. 자, 5절부터 보시죠. 자, 5절부터는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어떤 부연 설명이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똑같습니다. 1장과의 흐름.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느냐. 오늘 핵심적인 단어를 보겠습니다. 9절. 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보셨습니까? 예. 10절.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를 어떻게 이루셨냐 하면 10절. 고난을 통하여. 찾으셨어요? 예. 고난을 통하여. 자, 그 다음에 14절.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잡았다는 겁니까? 마귀의 권세를, 세력을 잡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죽음을 통하여. 그 다음 18절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삶. 영광 앞에. 예수님은 영광을 그냥 받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받으셨고 그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영이 거듭났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겼다? 소망. 부활의 소망. 그 말이 뭐죠? 상급을 향하여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향하여 열심히 내 생각이 변화되었어. 변화되었어.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뭐가 없어진다? 복과 상급이 떨어져 나간다. 요 이야기를 2장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쭉 읽어가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5절부터가 어떤 걸 말하고 싶어 하는지 보세요.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천사들은 낫다. 여러분.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복종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혹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에게 말이죠. 자,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자, 증언해야죠. 증거를 대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를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성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 씌우셨다 이 말이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심으로 만물이 복종했다. 빌립보서 2장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뭐한다? 본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광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받으신 예수님은 본다 이 말이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다 이 말이죠. 자,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맛보려 한다? 죽음을 맛보려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게 주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죠? 또다시 5절부터 9절까지를 결론 짓는 소결론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뭐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뭐하다? 합당하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은 합당한 것이다. 상급을 받으신 것은 합당한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흐름이 뭐예요? 영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과 상급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었다 이 말이죠.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에게도 영광과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인간 예수로서는 피하고 싶어 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참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그 잔을 마실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은 예수님은 영광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을 아직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받으신 예수님을 본다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느니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거는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은 우리.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한 근원이다. 한 근원. 아버지에 있다.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가 형님, 오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형님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왜? 다 아버지로부터 한 권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어졌다. 육신의 어머니의 배를 통하여 아버지 정자와 어머니 난자를 통하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정체성 1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타락했던 혼이기 때문에 영을 잊어버려요.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타락한 혼으로서 자기만을 생각해요. 결핍당한 자기, 상처 입은 자기. 그러니까 맨날 자기 죽겠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계속 영의 기쁨을 못 누리니까 혼이 기뻐하기를 바라는데 이 혼은 여러분 그냥 기뻐할 수가 없어요. 타락해져 있는 혼과 몸은 예수 믿는다고 영이 예수를 믿어서 아멘 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천국이 막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야 돼.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야 돼요. 죄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풀어져야 돼요. 자유, 속량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노예되었던 나를 자유인으로 만드셨다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차려 가셔야 돼요. 그래서 치유는 다른 게 아니고 무엇을 변화시키는 거다? 혼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기 전과 치유받은 후에 삶의 태도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습관이 찌들어져 있고 우상 숭배가 물려져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더디어 보이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큰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치유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다르게 표현할까요? 내 타락한 내 혼은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타락한 상태로는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 혼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죠. 예, 그 한 단어가 치유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변화받는 것 치유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변화받는 것 치유입니다. 그 치유라고 하는 그릇에 다 담아내죠. 회복해야 한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죄성으로부터. 혹은 죄의 뿌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하셨다. 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고백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인간으로 오심은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으로 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타락해 있으면서 혈과 육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오셨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죽어야 마귀를 멸하십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죄의 값이 혈과 육은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오셔서 죽어야 죄값이 해결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한다? 놓아주려 한다.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잖아요. 죽음이 두려워해서 우리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면 우리는 여전히 종이다. 종. 근데 우리 대신하여 예수님이 뭐 하셨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겠다. 속량. 그렇게 예수님의 방법이 들어온 것.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자,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천사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한다. 예수님은 천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7절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형제들이 누군데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요. 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속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나라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해결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위치,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뭐 하셨다? 속량하려 하셨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제?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그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2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죄의 값이 치러진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이 되셨죠? 우리가 타락하면서 혈과 육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처럼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씩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을 풀어내는 신학입니다. 신학. 자, 그럼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하실 수 있다?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치유 받으시는 분들 적어도 자기의 이슈를 해결해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죠. 온전해져 갈 뿐이죠. 완전하지도 않고. 그래서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사방팔방 다 풀어냈다고 보시면 안 돼. 여러분 치유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 이슈를 통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태아의 거절감이 있죠. 그 수치심이 있단 말이죠. 제가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 거절을 통과했다는 이야기예요. 수치를 통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태아에서 거절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인정 욕구를 통해서 신념화시킨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합리화, 자기의 논리,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같은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유하기는 어려워. 왜? 내가 그들보다 감정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논리, 신념, 합리, 이론 이런 걸로 버티는 사람은 저하고 만날만 하다 이 말이에요. 왜? 제가 그거 부딪히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만나보면 목사님들 만나거나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 제일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잘 알죠? 저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알겠더라 이 말이죠. 근데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제가 못 찾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저 와이프를 만나요. 왜 우는지 난 잘 몰라. 그 정도로 우는 것인지도 잘 몰라. 그냥 머리로 말 뿐이다 이해해 보려고 할 뿐이지. 왜? 감정의 사람이니까 감정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선을 저는 누리지는 경험하지는 못한단 말이죠. 제가 제 아내를 치유 과정에서 생각했죠. 아내는 두려움이 많다고. 저 나름대로 답을 내렸다니까요. 제 아내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까지 다 생각이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내 생각밖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두려움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감정을 쫓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그러나 그 사람의 논리를 쫓아가는 데는 충분하더라. 그래서 자기의 이슈를 통과한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전공 과목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박사 받았다고 해서 국영수, 물리, 과학 다 잘하는 게 아니다. 그거 잘 아시면서 뭐 그것도 모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몰라요. 내 전공 과목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전공한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안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치유예요. 왜? 다른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냥 따라가면 되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러나 내 이슈와 연관된 것들이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도대체가 안 받아들여지고 거부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수치심이 나고 자존심이 일어나고 열등감이 쏟고 이러더라 이 말이죠. 다른 것은 못하면 예 하고 된다고.
하지만 내 이슈가 건드려질 때는 내 혼이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치유받으라. 그래서 적어도 내가 힘든 부분은 통과하셔야 내 혼이 변한다니까요. 나머지는 배우면 돼요. 변해야 수용이 돼요. 자기 이슈를 통과해야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된다니까. 감옥이다 나도. 그래서 모르는 거는 배워가면 되니까 따라가면 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가르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가르치니까 안 해요. 아내를 대하는 법, 내가 여러분들보다 다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으면 되잖아요. 목사님, 이럴 때는 말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제가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만물 박사로 보시면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시험이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항상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상처 입은 치유자. 그래서 죄의 문제는 예수님 전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의 문제가 허덕일 때는 딴 데 찾아갈 이유가 없고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구원을 이루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붙들어서 오늘 우리의 혼과 몸이 순종해 가는 삶, 그게 복과 상급을 향하여 구원받은 이가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비록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나의 영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의심하지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확인하려면 혼이 변화되어야 확인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와 기도와 예배와 신앙의 삶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행위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이의 열매로 생각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한다. 누리는 길이 가장 빨리 변화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치유받는 것은 빨리 누리기 위함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히브리서 2장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구원받았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영광과 상급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 혼이 제대로 구원을 받으려면 죽어라. 죽는 게 변하는 거다. 그리고 죽는 것의 과정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나가라는 이야기.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과 받은 구원과 이루는 구원이 연합하여져서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소망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구원과 연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혼이 하나님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 혼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기에 내 믿음 약하나 늘 기도하며 주님의 발자취 따르네. 죄악에 물든 세상을 날 넘어뜨려도 온전히 주께 맡기며 늘 승리하리라. 아멘.
자녀들 늘 승리하리라. 한 번 더 주님을 따라가기에 내 믿음 약하나 늘 기도하며 주님의 발자취 따르네. 죄악의 물들새 날 넘어뜨려도 온전히 주께 맡기면 늘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간절히 구하면 주께서 어려움 모두 이기게 거룩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네. 내 모든 죄에서 우리의 모든 싸움은 열과 육이 아니 죄 속에 빠진 주님의 자녀를 위한 주님은 약속하셨네. 주님은 약속하셨네. 이 모든 싸움은 주 사랑하는 자녀들 늘 승리하리. 우리 시간에 주여 부르게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내 혼이 믿음으로 변화됨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소망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고 혈과 육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육체가 연약한 자들에게 오늘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 만져주실 겁니다. 하나님 내 모든 문제가 부러지게 하옵소서. 내 모든 복적인 문제가 부러지게 하옵소서. 관계가 부러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